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모두가 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자유롭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참 혼란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줄곧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한 하나님, 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정말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통일성을 뒷받침하는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됨이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트럼펫, 각각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죠. 그러나 지휘자의 인도하에 정말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만약 모든 악기가 같은 소리를 낸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단조롭고 또 지루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모이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된 공동체를 하나된 설계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기보다는 사역을 위한 역할 혹은 기능을 감당하도록 주신 은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은사에 대해서 한 4군데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과 11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또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나눠 주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11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또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냥 감사함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는 이 중복된 것을 빼면 한 22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22가지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뿐이지 더 많은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양하죠. 그런데 그 많은 은사들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는가? 초자연적인 은사와 자연적인 은사.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은사는 기적적인 은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은사는 예를 들어서 병고침의 은사,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영을 분별하고 방언 통역하는 6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은사는 성경에 보니까 16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또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 또 리더십, 지도력.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한 은사이지만 압도적으로 초자연적인 은사보다 자연적인 은사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종종 눈에 띄는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를 사모하지, 봉사의 은사를 주십시오, 섬김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런 은사는 굉장히 또 소홀히 하는 면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능력 받고 싶어요. 여기서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어떤 능력을 원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기도는 너무 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는 곳에, 십자가를 따르는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야말로 가장 귀한 은사죠. 시간이 걸려도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자라게 된다면 상처받는 일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처 주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가장 큰 능력이 될 것이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정말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시편 68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이제 포로들을 이끌고 개선 행진을 할 때 그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그리고 얻었던 전리품들, 그런 선물을 이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8절 9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마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처럼 그런 승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의 증거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예수님의 승리의 열매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 그분의 승리에 오늘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을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다 깨어졌고 곳곳에 상처와 부족함과 절망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절망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분은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해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누구는 섬기는 은사를 주시고, 누구는 위로하는 은사를 주시고, 누구는 이런 기계를 만지는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 살아나고 세상은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만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여러 사역자들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 사역의 자리,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직분들은 이 직분이 높고 낮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능이라는 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5가지의 기능이 다 지금 모두 존재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사도를 예로 들어볼까요? 사도는 누구입니까?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의 12제자, 또 사도 바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도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선지자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현재로 말하면 선교사나 전도자가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넷째는 목사와 그리고 교사인데요, 이들은 성도를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현재도 지속되는 그런 사역이죠. 목사라는 말의 뜻을 보게 되면 원래는 풀을 먹이다, 또 양을 돌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영적으로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목사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 칠목자에다가 스승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선생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자리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2가지 기능을 하고 있으니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신학자고 그는 복음의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위대한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직이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까?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는 화려한 말솜씨나 웅변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말에는 부족하다, 말에는 졸하다, 옛날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전할 수 있는 정말 이 말씀과 말씀의 능력과 담대함을 그는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설교자와 교육자들이 받아야 될 바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설교하는 사람들의 외모나 혹은 그 사람들의 말투나 혹은 목소리와 같은 그런 외적인 조건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물론 좋은 전달력이 있다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설교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의 설교가 성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정말로 정확하게 선포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은 잘 준비된 말씀 위에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고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교육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높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가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듣는 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여러분들에게 심겨지고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고 거룩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구하는 기도는 단순한 설교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오늘 이 강단을 위한 기도가 될 것이고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와 교사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이 구조는 교회의 구조를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것은 성도를 준비시키다, 훈련시키다, 트레이닝하는 거다, 주 리스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equipping, preparing, 이러한 준비시키는 것, 그것을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이고 그리고 목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마치 훈련소에서 군인을 훈련시키듯이 목사는 성도들이 바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의 역할입니다. 목사는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가 아닙니다. 목사는 단지 코치일 뿐입니다. 경기에서 뛰는 선수는 바로 여러분들, 성도들이 바로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뭘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말씀을 보십시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 이것은 실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봉사의 일은 단순히 교회 청소하고 안내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죠. 물론 그것도 귀하고 너무나 필요한 사역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넓은 의미입니다. 사역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는 사역자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단지 목사나 교육자들만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바로 서로를 돕고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힘이 되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역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고, 그리고 성도는 봉사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세 번째 12절 끝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의 목표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이렇게 그냥 사역자들만 열심히 일하고 성도들은 구경만 하는 그러한 교회,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훈련받아서 사역자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짝모임 제자 훈련 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단계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리에 서서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세우신 설계도, 바로 청사진, 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수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잘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총감독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승리를 하신 후에 나에게 주신 그 은사는 무엇일까? 이런 그 은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독특하고 소중하게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르침일 수 있고 섬김일 수 있고 격려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두 번째, 바로 그 은사를 발견했다면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나의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은사를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모든 은사는 소중합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통해서 교회를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순종과 그리고 헌신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역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받은 은사를 또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또 교육자와 성도 모두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도구임을 기억하고 정말 맡겨진 자리에서 기쁘게 섬기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예배 후에 우리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가르치는 은사, 또 섬김의 은사, 또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사로 하나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선수로 이 세상을 열심히 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역자인 우리는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준비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들을 하나 우리가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예배 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증거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저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치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수들과 하나님 함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감독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선율에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삶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사무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사역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짱모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이끄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 배우게 하시고 잘 가르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나누어 주신 그 선물 그 은사를 우리 모두가 다 발견하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간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그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 은사들이 조화를 이루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충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받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진정한 사역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